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렸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며 살아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며 살아왔고 입술로 범죄하며 마음으로 범죄하며 지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도와 간구로 계획하고 다짐하며 결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영과 진리가 충만한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하여 범사에 감사치 못하고 만족치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는다 하면서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하며 걱정하고 근심하여 범죄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믿사온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후회할 것들 붙잡고 허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건강에 대한 공포,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의 걱정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은혜교회 성전 이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사온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광세 목사님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으면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보시면요 주일 예배 온라인 1부 8시, 2부 11시 예배, 현장 예배 2부 11시 예배 종전과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는 지난주부터 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니까요
공간은 저희가 다른 공간이지만 같이 예배드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여러분 수요 예배, 줌 예배 많이 접속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어요. 다시 9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9시 저녁 9시에 월, 화, 목, 금, 토 우리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9시 기도에 접속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번 광고 보시면요, 전교인 이삿짐 싸기라고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사하는 것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삿짐을 싸려고 하는데 필요한 박스 같은 거 많이 필요하니까 혹시 박스 같은 거 있으시면 모으셔서 교회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1월 30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아침 7시 반부터 이제는 패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당자를 임명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권호성 집사님, 팀채 집사님, 그리고 오정숙 권사님과 엘레나 집사님을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이분들 중심으로 모두가 참석해서 같이 이삿짐 싸는데 힘을 보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븐 챌린지 지난주에 명단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나 행정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명단 보시고 본인의 이름이 빠지셨으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건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5절입니다. 주 날 위해 긍휼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한 몸을 버리시고 내 몸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드릴 것 없어 작은 예물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이름이 더욱더 퍼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이죠. 먼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식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극치고 이 성만찬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다면 이 성찬식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주님과 연합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수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을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승리하신, 부활로 승리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예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에요.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케 하시고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미리 나눠 드렸는데요, 제가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나눠 드린 포도주에 보면요, 하얀색 떡이 있습니다. 비닐을 벗기시고 떡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산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같이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들고 두 번째 비닐을 벗겨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다 드셨습니까? 혹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나 아니면 남은 떡과 포도주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우리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축을 옮겨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는 잡히시고 안나의 법정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리로 저리로 옮기시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주눅들지 않으셨고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이뤄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서 특이한 전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지킬 수 없어서 그저 멀리서 숨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의 실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넘어짐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넘어짐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일 베드로가 아닌 니고데모가 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인 덕망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식한 만큼 주님도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요, 바다로 막 뛰어나가서 자신도 걸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결코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단호한 절대 부정사입니다. never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초반에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수백 명의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머리를 베려고 칼을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자신이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만은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치면 세계 1등 베드로가 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겨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모든 상황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섭하고 있냐면 사탄은 주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NASB 버전으로 보니까요, Satan has demanded permission. 허락을 구했습니다. 뭘요? sift you. sift가 무슨 뜻이냐면 채 있잖아요. 곡물 담아서 흔드는 채. 그 채를 치는 것입니다. 채를 흔들어서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곡물들은 인정사정 없이 흔들리겠죠. 그 대신 먼지들은 다 채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탄이 제자들 혹은 베드로를 채로 곡식을 흔들듯이 흔들도록 주님께 demanded permission, 허락해달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이에요. 욥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치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기 1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요, 성도를 흔듭니다. 그런데 무작정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용 안에 흔들 수는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도 사탄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흔들도록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왜요? 이미 다 아셨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겉으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상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체질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실망하시거나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그가 다시 회복할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이 간구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도 다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묵상을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주님의 1등 제자, 사랑도 1등, 열심도 1등, 열정도 1등인 그 제자조차도 사탄의 장난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제자가 마음 다칠까봐, 마음 아플까봐 자신이 주님을 배려 안 했다는 사실로 자책하며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며 믿음이 떨어질까봐 안타까워 기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 넘어졌는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베드로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하였으니 내가 기도했어. 너는 돌이키게 되면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3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베드로의 허풍입니까?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진심으로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은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만만할 틈을 주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자신하면 자신할수록 나중에 넘어졌을 때 더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겠죠. 왜 내 진심을 몰라주시는 거지? 나는 진짜인데, 나는 진심으로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나는 넘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는 다윗은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끔찍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뭐길래 이렇게 복 주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모든 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도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런 다윗도 밧세바를 보는 순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이 죄를 지을 뻔한 상황에서 옷을 던지고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자신도 범죄를 저지를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nothing, absolutely nothing, absolutely nothing I can do without Him.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의 이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홀로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의 넘어짐은 기도에서 실패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바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또 따로 데리고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가 나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진심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내 자신을 장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누가 더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낱 연약한 인간인 베드로가 더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고 연약한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잤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에 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작정했거든요. 밀가부르듯이 흔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자만하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신다고, 정말 대단하신다고, 당신이 없으면 여기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런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나의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서 다 쏟아 부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는 것도 많아서 말도 잘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1시간도, 단 1시간도 기도하기가 힘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맞닥뜨려야만 합니다. 숙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됩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대적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요.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순간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보고 싶은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점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행동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 자체가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그 장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 슬쩍 들어가서 자신도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강연에서 The inner rin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inner ring, 반지의 안쪽을 말하는 것. C.S. 루이스가 그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떤 그 링, 그룹에 있어서 인사이더, 핵심 인물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가 속해서 생존해야 되는 그 그룹이 나의 신앙관과 안 맞을 때에 마치 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나는 그 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밀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당당한 크리스찬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더라도 그들의 인사이더가 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깁니까? 아니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려고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당당함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요. 알지 못한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염려하십니다.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십니다. 실족할까 봐, 시험에 단단히 들어서 다시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본인은 신문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염려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다고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주를 쫓아도 나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나눈 말씀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또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시험에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너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너링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심과 나의 집중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만 들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받는 그 영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히 계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며 십자가만 보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 같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주님과 거리를 두며 세상에 섞여 있는 나의 모습, 때론 너무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까지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나의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나의 두려움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